할렐루야.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다 알아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을 세우신 것은 저처럼 방황하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에게 오늘 큰 은혜를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너무나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세워주셨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무슨 큰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주셨던 내적 주의의 은혜를 간증하라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셨습니다. 저는 말씀 소개받은 것처럼 부천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저에게 일어났던 내적 치유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잘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공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냐면은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성적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안 본 게 아니고 공부에 대한 회의가 왔어요. 제가 그전에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저는 뭐 전교 1등을 제일 많이 해봤고요. 정말 못하면 2등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그때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사춘기 반항으로 생각하셨고 저 또한 저 자신의 문제를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부임하신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너 힐링이 이 카운슬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또 전도사님을 만나고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 만남의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께 제 고민을 말하고 전도사님이 몇 마디 하시고 사실 기도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짧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가 그 전도사님의 방을 나올 때 저는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만 해도 힐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은혜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대학도 가게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였는데 제가 그때 영락교회에서 그 결혼을 해라 우리 목사님 저 담당 목사님이 그러면 뭐 제가 청년부였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학생들 저기 친구들만 와도 몇천 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전 줄에 서실 분이 정해져 있다. 근데 여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른 데서 하겠다. 그래서 욕을 엄청 먹고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안 하고 그 여전도회관에서 결혼을 하고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의 주례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전 지금도 후회되질 않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은 어쨌든 올 사람은 왔더라고요. 결국 저에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갈 때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이너 힐링이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뭐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지만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내 문제가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엄청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을 것 같아요? 마귀랑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마귀랑 싸운 게 아니고 우리 선배 선교사들하고 싸웠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른 말 하고 그러다가 찍혀가지고 엄청 애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선배 선교사님 말 잘 들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봤어요. 이게 내가 왜 이러나. 근데 회개 기도도 하고 뭐 선배님한테 죄송하다고도 하고 그래 조금 있으면 또 그러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까지도 내 안에 악한 영이 그랬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근데 왜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죄책감이 생겨요. 자기 비하.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죠? 내가 왜 화냈지? 그럼 또 괴로운 거야 2차적으로. 또 눌려서 또 한동안 지내. 그러면 결국 마귀 입장에서는 화 한번 나게 하면은 얘를 한 몇 달은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화를 내게 되면은 계속해서 조금 기죽어 지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학생들한테도 잘해줬어요. 사실 잘해줬지만 전도도 하고 어떤 때는 폭발을 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을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연변과기대 끝날 때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와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이제 줄을 맞춰서 기말고사를 보는 날 시험 감독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한번 네가 전도한 애들 몇 명인가 한번 세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내가 전도해서 영접한 애만 몇 명인가 세봤어요. 뭐 전도는 전원을 다 했으니까 세봤더니 한 30%는 영접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놓고 한번 화내면 어떻게 되죠? 까먹는 거죠. 까먹는 거. 까먹는 은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기보다는 까먹는 그런 문제점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해결을 잘 못하고 저는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국을 탈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는 2016년에 중국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정말 인천공항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탈출하는 과정이 영화에도 안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체포하러 13명의 공안이 왔습니다. 제가 연변대학교 그때 대학영어과 학과장이었고 제 사무실이 있고 세크레터리가 있고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우리 직원한테 너무 고마운 게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못하고 이제 도망 나오냐고 못했는데 그 자매가 그 무섭게 생긴 경찰들한테 당신들 영장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중국 사람인데 찍히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수님 못 데려간다. 영장이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영장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는 나라니까. 근데 담대하게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경찰 13명이 왔다니까요. 우리 부르 2명을 잡으려고. 다 알고 왔더라고요. 뭐 이미 서류까지 다 프린트아웃해서 우리 교단 마크 찍힌 그런 서류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너 선교사지? 그러면서 그게 죄명이에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이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밤샘 조사를 받아요. 여러분 밤샘 조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는데 자기들은 10몇 명이 돌아가면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깨알같이 적어요. 근데 적은 게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럼 또 소리 지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하고 다르다. 또 물어보고 잠을 안 재워요.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도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선교사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너 이 사람 알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랑 맨날 싸우던 선교사예요. 제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잘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보호해줬는지. 근데 그분 안다고 했으면 금방 나왔어요. 내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넌 나갈 수 없다고 그래. 너는 계속 여기서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지만 중국 경찰이 너 이제 못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계속 못 나간다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제가 이제 잠깐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중국 경찰에서 풀려났다는 게 아주 풀려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내 친구 교수들이 계속 2번, 3번, 4번 잡혀가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풀려나가지고 우리 김진경 총장님하고 이제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잡혀갔거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토끼몰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중국의 여러분 다 지금은 다 아시지만 중국 선교사들이 멸절되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김진경 총장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수님 패스포트 받았냐고. 저 받았는데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도망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타고 도망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은.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기로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짐도 다 붙였고 집에 세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일을 보고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놨는데 지금 상황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은 위험한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오래 잡혀 있어도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이제 감춰야 되는 시크릿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전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저랑 관계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티켓을 이미 끊어놨지만 또 끊었어요. 이중으로 끊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인터넷으로 끊고 내 친구 교수네 집에 가서 숨어서 온 식구가 자고 그 짐을 내 친구 통해서 몰래 해가지고 짐도 사실 잘 못 챙기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가족 회의를 했죠. 자, 오늘이 이제 우리가 도망가는 날인데 이제 공항에 가면은 아빠는 잡힐 거다. 줄을 섰어요. 맨 앞에 누가 섰을까요? 제가 서고 우리 집사람이 서고 아이들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영화를 찍는 겁니다. 연변국제공항에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맨 앞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가족끼리 얘기를 했죠. 아빠가 잡히면 엄마랑 가고 엄마도 잡히면 너네끼리 가라. 우리 아들은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그래도 너네끼리 가라 그랬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시아나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다 됐는 줄 알았어. 근데 활주로에서 기적이 또 나타나는데 원래 활주로라는 게 작은 활주로에서 큰 활주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딱 돌아가지고 이게 붕 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작은 활주로를 딱 지나가는데 큰 활주로를 가야 되는데 섰어요.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중국 공안 당국이 허락하지 않아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금방 알았죠. 도망가는 가족이 한 명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밤샘 조사받은 공항국이 거기서 5분 거리. 그래서 내가 얼굴 잘하는 경찰들이 또 잡으러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 그때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30분 동안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주님 비행기가 뜨게 해주세요. 이 비행기가 뜨게 해주세요. 그냥 30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정말 하여튼 무조건 뜨게 해주세요. 근데 30분이 지났는데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왜 떴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공안 당국이 안 왔는지. 저는 어쨌든 그날 공항에 내려서 한국 생활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당했던 고난의 한 100만 배 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척을 하게 됐어요. 뭐 여러분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은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뭐 연속극에 나오는 일을 다 당한 것 같아요. 배신도 당했고, 모함도, 누명도 쓰고, 뭐 욕도 단체로 먹고, 하여튼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저를 아끼는 사람은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 고발하지 않았어요. 고발하지 않는다고 또 욕을 하더라고, 또 딴 사람들이.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는 순간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개척을 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친한 집사님이 자기 회사를 쓰래요. 그냥 회사예요. 교회가 아니고 회사. 이분이 주일에 교회 나오니까 그래서 주일에 그분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왔다가 곧 갔지만은 와서 예배를 하여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도중에 이제 이사도 한번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진짜 지금 쓰는 예배당을 우리 중동로 161번 길에 있는 우리 브림빌딩 2층의 이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러 왔는지 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쁨의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데 거기가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기도하러 가기가 힘들다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정성을 다해서 날로 뭐 따뜻하게 해드리고 막 애를 썼어요. 또 이 할머니가 자꾸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훌륭하고 뭐 성회를 하고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훌륭하면 뭐 하냐, 내가 훌륭해야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그냥 어떤 그런 분이 오셨구나. 근데 이분이 놀라운 점은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그 성회를 가라는 거예요. 10번 만나면 10번을 말을 해. 이게 반복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자꾸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할머니가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걸 왔더니 할머니가 우리 등록금을 다 내놨더라고, 우리 부부 거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기쁨의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박명자 전도사님 은퇴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쁨의 교회가 멀었으면 절대로 안 왔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면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분만 걸려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뭐 천천히 와도 10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오게 됐어요. 근데 제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전 그게 제일 이상했거든요. 저도 신학을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전 사실 이걸 이해해 보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어디 가나 적응을 잘 못하고 잘 싸우고 그랬을까? 저는 처음에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누구 문제였을까요? 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다 걔들 문제다. 그 선배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물론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린 주님께 꼭 붙어 있나요? 가끔 딴짓을 하나요? 우린 사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딴짓을 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전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장사하던 곳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성전은 정말로 뭐 조그만 건물 하나가 아니라 저렇게 이방인의 뜰도 있고 부속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기 보면 이제 메인 빌딩이 있고 그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내쫓으셨을까? 그것은 이방인의 뜰에 이분들이 영업을 하면 누가 예배를 못 드려요? 이방인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사를 하려면 나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안 되겠죠. 교회에는 반드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와야 되는 것이지 장사하려고 오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와서 우리 교인들 전화번호를 다 따서 사라지셨어요. 근데 왜 왔는지 알만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배에 계십니까? 가슴에 계십니까? 하여튼 중심에 계시죠. 사실 중세 때는 여기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세 때는 기독교가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이 회의를 거듭하다가 송과선이라는 곳에 성령이 계시다고 결정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 송과선은 뒷목 이쪽에 있는 건데 이제 거기 찔리면은 죽는 급소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배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따진다면은 성령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거죠. 지성소에.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곳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나요?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악한 영은 그럼 어떻게 오는 거냐? 저는 악한 영은 예수님이 내쫓았던 것처럼 그 성전의 마당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 병마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주님 계신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육체 속에 악한 영이 올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하여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악한 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처리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회에 왜 왔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저같이 가까운 분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좀 멀리 계시더라도 이 성회를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쁘면 자주 못 나올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나오시면은 주님께 붙어 있는 일에 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이지만 저도 뭐 한 달에 몇 번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회를 섬기면서 최근에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도와드릴 몇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국제 컨퍼런스도 돕고 또 우리 선교 여행도 도우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성회를 공격한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도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100명이 넘는 분이 올 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너무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나온 사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비자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 성회의 정체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이종선 목사님과 우리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비자를 제가 도와드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자가 대부분 영어로 프로세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나는 여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자 업무를 많이 도와드리는데 이 여행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서너 시간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간단한 뭐 돈 내는 거 뭐 25불 뭐 그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비자를 만들려고 누가 오시면은 제가 꼭 기도하자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이 비자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또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시까지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4시 20분쯤 시작했죠? 네, 하여튼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 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생긴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그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불의한 일을 보면 잘 못 참고 그러는 성격이 있지만은 뭐 자주 한 건 아닌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화낼 법한 상황이 돼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러나 내가 이쯤에 한번 이렇게 확 해야 되는데 왜 화가 안 나지? 근데 화가 진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이 나가니까 내 안에 있던 그 분노의 영도 같이 나갔나 보다. 물론 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더 잘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혁명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에요. 저에게는 또 완벽주의 같은 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그 어떤 완벽주의자들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를 해놔도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고 이것도 뭐 잘못했네. 행복할 날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몰라. 뭐 PhD를 따도 그것도 만족이 없어. 뭘 해도 만족이 없어. 근데 어디서 이게 비롯됐나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칭찬을 안 하셨어요. 제가 전교 1등을 몇 번을 해도 한 번도 칭찬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못 드렸어. 근데 결국은.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아버지랑 화해하고 잘 지내지만은 어릴 땐 제가 좀 반항도 많이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터치하시더라고. 이제는 뭐가 잘 안 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잘 안 돼서 막 좀 마음이 힘들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할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 집에 가서 이제 누가 없어도 혼자 성령의 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 받은 분 있죠? 있어요. 불 받은 분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우울증 환자가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 집사님 누나인데, 이분은 그렇게 전도해도 안 오셨어요, 교회를. 근데 우리는 하여튼 이름을 부르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계속 안 오셨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론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울증이 걸리시니까 직장을 그만두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 싫은데, 전 교회를 왔다는 게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지. 근데 교회를 와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기도 아멘 끝나자마자 제가 뭐 했겠어요? 성령의 불. 뭐 그냥 시간을 주면 안 돼.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딱 해놓고 성령의 불을 딱 하는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했을까요?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악한 영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1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절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라. 근데 이분이 마음이 힘드니까 거의 매일 오셨어요. 계속 기도받고 악한 영이 나가고, 나중에는 이러다가 너무 빨리 나면은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나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빨리 나도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요거를 배우시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별걸 다 했어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분이 완쾌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완쾌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추수감사주일에 오셔서 이 올해 부활주일에 완쾌가 되셔가지고 그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바라기에는 이제 이분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이분이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벌써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벌써 친구를 전도해서 친구랑 같이 나와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교회 청소를 하는데 어떤 잘 모르는 분을 2분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려오셨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보여주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폭풍으로 간증을 막 하면서 사형리 하면 또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막 재미있는 얘기를 막 아는 거를 막 한 다음에, 그래요 제가 이제 바쁘니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슨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영접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영접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2분이 하셨어요. 근데 물론 그 다음 날 교회는 안 나왔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십자가랑 관련된 건데, 이 십자가를 선물한 사람이 우리 고등부 아이예요. 근데 고등부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막 울면서 교회에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불을 그때도 했으면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방황하다 결국은 얘가 자퇴를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없으면 자퇴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요즘에 심각한 문제인 거 아시죠? 요새 자퇴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퇴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이미 자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뭐 검정고시를 봐야 되나? 그러면서도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오라고 해가지고 뭘 했을까요? 성령의 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한영이 나오더라고요. 걔가 그러면서 막 우리 교회 티슈를 거의 한 통을 다 쓰고 막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마음 가운데 자꾸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너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게. 너 친구 없어? 나한테 와. 이분이 왜 이러는지, 나도 장로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러니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막 설득을 해가지고 얘가 복학을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요즘에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걸 사온 거예요. 오살리에 가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요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하고 이번에 다니엘 캠프 올 거라고 벌써 신청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니엘 캠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한테 성령 예불을 할 수 있었던 건요 얘가 작년에 다니엘 캠프를 왔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왔던 애들은 그날 변화가 안 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이 경험이 있는 애들은 성령 예불을 했을 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셔서든지 하여튼 이걸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고 얘들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저는 저에게 도움을 줬던 전도사님한테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가 분당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당에 사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 전화를 하여튼 계속 걸었더니 결국 사모님이 받으시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아프시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 같은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계신 병원이 분당 차병원이었어요. 갔더니 이분이 뼈만 남아서 누워 계신데 병명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간암이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소천하시고 알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서 설교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사로 이미 헌신했고 이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날이 가까웠는데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가기 전에 한 4번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울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제가 방황했었는데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간증만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그러고서 4주가 끝나고 이젠 정말로 저도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제 논문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거든요. 제가 리폼드 신학교 PhD 논문을 드리고 거기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 왜냐하면 저는 뭐 유학은 고사하고 대학도 못 갈 사람이었으니까 성적표도 안 보던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제가 이너 힐링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 된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셨지 내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전 마지막으로 물론 내적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제가 방황하던 고3 때 저를 모른 척 하셨어도 아무도 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꽤 큰 교회였는데 저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 후에도 몇 년 동안 저를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랬어요. 선교사 너 가지 말고 너 대형 교회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부목사 해라.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어떤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 서운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적 치유는 하나님 하시지만 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